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명화롱 전도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소개를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제가 선교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4장을 펴 놓으시고 손을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시면 껴 놓으시고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시면 2절 읽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네, 2장을 봐주시고요. 2장 2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르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이 저녁에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제 안에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여러 아름다운 성품들 중에 아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필이면 다른 본문도 아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가 설교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4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 소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조금 눈치챘는데 그 마음이 끙끙대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끙끙대는 아파하는 그 앓는 마음이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부으셨냐면 내가 그들이 그립다라는 마음을 부으셨어요. 내가 그들이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 내가 그들과 함께 친밀했던 그 시간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로 신혼의 때, 청년의 때, 하나님과 그 사랑을, 첫사랑을 느끼고 감동했던 그 시간의 때를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해하고 아파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지금 이 땅 이곳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광야는
그런 훈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첫사랑을 맛봤던 때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의 그 마음을 회고하면서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혼의 때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죠. 그 에너지 속에서 폭발되는 사랑과 은혜와 또 감사와 또 내가 정말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허니문의 시간이고 신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첫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고 언약을 맺었고 사랑을 계약했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친밀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 그들을 먹여 살리셨는지 우리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띄워놓을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리고 그들과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얻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봤던 그 시간, 그 친밀함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첫 열매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그들이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 돌리고 자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등을 돌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따라 그 헛된 길로 그 헛된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왜 헛되었냐면 그들이 자신이 섬긴 하나님을 갈아쳤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을 교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그 모든 이치와 계산이 빠른 장사 속에 있는 상인들도 자신의 신을 바꾸거나 갈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갈아치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이 바알을 추종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더 어떠냐면 더 악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표현하시기로는 남편의
대한 배도한 아내의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혼인법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되어지고 규정된 율법의 혼인법에는 이혼한 여자는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간에 그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부정한 관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에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남유다는요, 두 가지의 신앙에 가장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온의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 왕조의 신앙입니다. 시온의 신앙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거하여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신앙과, 다윗의 왕조의 신앙은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큰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 이후 다윗의 왕은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것을요.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조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럼 우리가 시온으로 모이자,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곳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시온의 땅으로, 시온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의 형태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이방신을 쫓았던 남유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들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찢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했는데 내 등을 돌리고 내 은혜를 저버린 너의 이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싶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나에게 돌아와라, 누구에게 가느냐,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4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돌아올 때 첫 번째 너희들의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했던 거죠. 그들은 세겜의 언약, 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에 할례를 하며 찢었던 그들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언약을 깼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여성들과 여사조들과 몸을 섞어가며 그들의 제2의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로 그들이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들이 가증해졌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에게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네, 저희가 광야의 시간을 봤을 때요, 다 은혜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도자로 쫓았던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이 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베어 목상을 만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이 행위는 바로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거죠. 그 행위는 자신을 위한 종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그들의 자신의 욕심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원하셨던 건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던 건 그 본질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죽고 나를 들임으로 모든 이가 살고 나도 다시 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의 제사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마음에, 이 고백에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떠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 삶의 스토리에 4년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 땅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마무리 짓는 그 한 시점에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가 4년 10개월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단 한 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 돼보고 싶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 세상 중에서 제일 어렵고 나약하고 힘든 그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 제일 잘했죠 라는 말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요르단까지 간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을 가지 못한 저의 모습이 지금 있지만 요르단 땅을 보면서 제가 눈물로 통곡하며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딱 한 줄, 너가 여지까지 살았던 20대의 인생은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과 너의 만족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내가 지는 그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 말씀 한 줄로 하나님이 저를 한국 땅에 보내신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일본 땅에 가시는 우리 아울리치 선교사님들, 그 땅을 위하여 그 일본 땅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한국 땅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가증한 것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흔들린다는 거 많이 아시죠? 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미혹당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왜 미혹당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계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앞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지속적으로 그 실천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성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엔 이것도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행동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 삶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푼 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문장을 잘 보시면은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근거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삶을 일반적인 걸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 그 행하는 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거룩한 그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어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건 무엇이냐? 의롭게 살면 되는 것이냐?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공의와 정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힘듦을 함께 눈물로 울어주는 것,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공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떤 걸까요? 정의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판하는 것입니다. 네, 공의로운 마음, 그 올바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이죠. 억울한 자들, 호소하는 자들, 억눌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한다는 것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그 억울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행해달라.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분별해달라.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섬겨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자를 섬겨야 할까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1등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작은 자를 섬기면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면 하나님을 앞에 쫓아가는 게 더뎌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오면 작은 자를 섬겨라,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은 결국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부탁을 항상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그 신분과 너희의 모습을 기억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십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기 시작할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어주셨는지, 종으로밖에 섬길 수 없었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치신 그 놀라운 그
신분의 변화, 그것은 내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섬김으로 인하여 그것이 기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지 않습니까? 행위적 구원을 지금 전도사님 저한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은 구약에서 봤을 때는 출애굽의 사건인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것은 너희가 종되었을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작은 자를 섬길 때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 삶을 매일같이 실천하고 그 삶을 주목해서 나와 함께 따라가면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탁하시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된 삶을 살아달라. 내 이름으로 맹세할 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맹세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살아낼 때, 너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열방이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요, 진리와 공의와 진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다른 마음보다도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롯에게 비옥한 땅을 줬다는 건 본인에게도 어마어마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 양보하고 선택권을 먼저 주죠. 이것이 바로 공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그 공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렵게 살 것을 뻔히 눈에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치근한 마음으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준 거죠. 놀라운 것은 14장에 롯이 그 땅을 가요. 그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갑니다. 그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1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국제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국제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아브라함이 소식이 들었을 때 저라면 잘됐다. 이 녀석 좋은 땅 선택하더니만 결국 저런 꼴 당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선택했으니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집에서 길들였던 훈련된 387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 전쟁터에 쫓아가서 롯을 구하고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갔던 부녀와 친척까지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공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고통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롯의 고통의 마음, 이유도 없이 전쟁 때문에 끌려간 포로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부당하게 갔던 그들의 처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해냅니다. 이것이 어떤 걸까요? 정의의 마음인 거죠.
구해내는 것, 판결을 하고 의로운 자가 의롭게 되고 의롭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는, 아브라함은 정의와 공의를 그의 삶에서 행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공존하는 삶을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공감하는 삶을 살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많이 듣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죄에 구속되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방된, 그 이름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인 거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여행하는 곳과 동일하게 우리는 여행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섬겨라. 그리하면 열방이 너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너의 굳어져 있던 마음을 제하여 버려라.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에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풀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에게 속해라. 나에게 속해라. 제 뒤에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구절이 보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1년 동안에 목숨 걸고 외치고 부르짖으며 가야 하는 우리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강점을 찍으면서 주님 앞에 가십니까? 내 영혼의 강점을 찍으십니까? 아니면 갈망의 강점을 찍으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과 갈망의 강점을 찍으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영혼을 갈망한다. 내가 너의 영혼을 갈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영혼을 갈망한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령님을 초청하며 부흥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안에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세겜 땅에서 그들이 맺었던 언약, 증거계가 되어 돌판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맹세. 주님이 빠지면 우리는 욕망과 욕심 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목적 삼아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주님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어떠한 삶을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구해달라. 그 마음을 함께 갈급해달라. 그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달라. 그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도 이 삶을 살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나와오라. 라고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